예. 예,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같은 이제 10절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많이 합니다. 전에는 이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뭐 저기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영이 같은데 당연히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게 맞겠지.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옛날 교회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분쟁하는 게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을 짓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2장에서 저는 예전에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전에 저도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2절 보면 2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네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기와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거 다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설명이 되면 알아들은 거고 안 되면 못 알아들은 거였을 거고. 그러면서 계속 4장 5장까지도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4장에 가면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 나는 혼자 깨달은 것처럼 뭐 그렇게 이렇게 그런 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4장 보면 7절부터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좀 세상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일단 뭐 우리가 옛날에 하는 그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거 알아듣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느냐, 그리고 자랑하냐, 우리 없이도 이미 너희가 왕노릇 한다. 근데 바울이 딱 그래요. 진짜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를 했다고 보면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형제를 비방하고 나서 그 장로 형제 저기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꿰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뭐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읽는 중에 뭐 읽는 중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이거나 또는 질문이거나 우리 나누시고 그 다음 시간 진행하죠. 네, 질문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음행과 탐욕가들 갖다가 정확하게도 알고 싶어가지고요.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은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그 12절 13절까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야?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작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술을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고린도전서 이 5장 이 말씀 안에서 장작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취해야 하는지 어머니께 지금 어머니가 질문한 거랑 거의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거 형제님이 이 답변을 하실 때는 이따 그 뒷부분에 가서 저기 이렇게 빠뜨리고 좀 부족하면 이렇게 보충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 뭐 말씀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니라 이제 후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1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세상의 법으로도 마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어떤 점을 배워야 되냐면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기독교 교리적인, 특히 구원파적 논리에 의하면은 회개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말 플러스 윤리나 도덕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르쳐 가지고 손가락질하기를
저들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도 회개하면 그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편파적이다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갖다 생각해야 되냐면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술 취하지 말라 또는 뭐 음해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런 모든 말들을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말들을 지켜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그 육신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채석장에서 채석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관과 고가 네모 반듯하게 채석을 하는 돌을 깎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교회는 더 엄격한 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엄한 규율이 있다라는 걸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절에서 보면은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법은 없는데 그런 자를 왜 교회에 그냥 받아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뭐라 얘기를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깜짝 놀랐었던 것이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3장 16절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처음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말을 읽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추악함 그리고 내가 범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든 행동을 갖다 굉장히 조심히 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 보였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모습도 그러면서 자유로운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법보다도 더 엄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갖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은혜의 사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명확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13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는데 우리 장작교회에서는 이거 저기 안 내쫓죠? 이게 이것도 조금 이것도 이 말씀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지 그 13절도 좀 설명이 누가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지금 내쫓으라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거 저기 술 먹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내쫓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1장 그 끝에 머리 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기 18절부터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 불의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이렇게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28절 보면 또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하는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장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간음 요거는 여기 안 나오는데 5장 11절부터는 그 간음에 대해서는 음행에 대해서는 나오나 보니 로마서 1장에 음행 요 음행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비슷한데 요 음행만 빠지고 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 5장에서도 이게 물론 그 세상에서 술 취하고 또는 뭐 탐욕 부리고 속여서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거 사기 이건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색이 성경책 들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충 다니면서도 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말씀하신 건가? 저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네요. 네, 저기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악한 것은 마귀의 영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술 취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악한 영에 취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술 취한 행동인 것이고 또 속여 갖고서 빼앗는다는 것도 결국은 마귀의 어떠한 근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것으로 빼앗는 것이 빼앗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당연히 내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까 황 형제님이 질문한 것도 그 마귀의 근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속셈으로서 다른 영과 다른 진리를 가져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결국은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이고 또 빼앗은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함께 먹지도 말라. 같은 영과 같은 그 마음을 서로 취하고 마시는 일에서 멀리하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생각되어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그 술이
황영재가 얘기하는 그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실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료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예,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좀 보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또 눈에 우리가 굉장히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4장 6절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10절 4장 10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과 제가 이제 그 오늘 눈에 들어온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최근 들어와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보 조금만 중요해줘.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인자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사면을 받은 부분을 갖다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십자가란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그 허물이나 아니면 자매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갖다가 나의 허물처럼 생각하고 그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고 있는 말은 나는 지금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기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해라. 그러나 나는 비천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형제나 자매들의 허물과 그 드러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허물이 보인다면 왜 그게 내 눈에만 보일까? 그 허물이 왜 내 눈에 그렇게 잘 보일까?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장로 형제님께서 증거를 했는데, 그 예전에는 그런 말이 굉장히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잘 들어왔었는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지만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생명화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곧 그 허물이 용서로 바뀌어지는 어떤 용서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나에게 그 좀 은혜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런 쪽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걸 한번 증거해봤습니다. 네. 저기 박형제가 그 교통을 하는 도중에 무슨 잡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뭐 강아지가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도윤이가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늦게 왔는데 요것도 조금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도윤이가 하도 늦게 와서 8시간 넘었는데 안 와가지고요. 얘를 어떻게 할까, 야단을 칠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매 한 대를 강하게 칠까, 지금 저희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 말과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악하다. 인간적인 그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행동은 그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건 괜찮지만 술을 마시고 어떤 말하자면 술주정이죠. 세상 말로는 술주정이 심하다 하면 그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으로부터 지킴을 받으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들 키우는 거 쉽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질문이 하고 싶은 게, 우리 시작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 이 소수대,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것은 내용상에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말씀 안에서는, 근데 이 소수대네라는 이 사람과 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동인인지 그게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그 회당장을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 회당장을 막 데리고 가서 때리고 저기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당장 소수네네를 잡아 법정 안에서 때리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장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또 그 위에서
봐도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좀 견주어 보면 이 소수대네, 여기서 이제 형제 소수대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같은 인물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네.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소스데네가 회개에 개종한 개종해서 지금 바울과 동역자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정에 저도 보니까- 그렇게는 생각은 했는데 예 자료도 보니까 다국어 성경에서 얼른 소스데네 쳐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거기서도 그렇게 그랬어요.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예. 이건 저기 하시고 저는 여기서 저기 할 때 우리가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까 그 5장에서 황영재가 질문한 그 부분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과 같이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영이 다른데. 예, 영도 다르고 벌써 형제도 아니고 그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작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뭐 분별한다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낸다든가 이것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쉬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런 글 나왔을 때 조금 더 정리가 명쾌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장 지금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랬는데 심지어 그리고 또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형제는 영적으로 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아래 있을 때는 저도 옛날에 보면 뭐 누가 얼마나 뭐 저 사람이 크고 작고 이런 거를 분별이 안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어린 사람과 또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이게 같은 마음으로 이게 저기가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근데 같은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말씀 안에서 서로 동일한 영을 갖는다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영,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한 영을 갖는 것이 같은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마음이면 분쟁하는 그것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뭐 많이 됐거나 또는 그 영적으로 이제 생명이 어리거나 또는 좀 자랐거나 간에 같은 영 아니면 그게 부딪힐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부딪힌다고 그러면 영이 달라서 그럴 수 있거나 또 하나 경우가 있겠네요. 누가 교만하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아서 오는 분쟁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 고린도 교회 1, 2장의 그 분쟁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사실은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나 이렇게 기거하면서 그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그 2차 전도 때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한 자가 누구나 하면 아볼로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되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울은 좀 언눌했고,
근데 바울은 이제 가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틀을 닦았다라면 이제 아볼로가 가서 이제 그 양육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뭐 이렇게 언변이 좋고, 아볼로도 이제 그 뭐 브루스길라 그 부부에 의해서 이제 뭐 세례에 대해서 다시 그 교훈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볼로의 어떤 뛰어난 언변에 의해서 바울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생겼고, 또 예수의 수제자가 그 베드로였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 예수의 제자, 직접적인 제자인 그 베드로가 더 뛰어나있으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웠겠지,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분별에 의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 서신서 교회 중에서 보면 가장 초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실상을 보이는 게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추종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파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방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말과 마음이 뭐 같은 거, 그렇죠. 서로 추구하는 어떤 말이 같고, 또 그 결과물로 내는 말이 똑같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이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이미 이 말이 어떠했는지 이 말이 달랐겠죠, 우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귀가 열린 상태가 바울 사도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볼로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말로 듣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라면, 그거를 이제 더 중심에 두는 어떤 마음이었다라면 이렇게 분쟁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 여기에 말하는 거 보면 인간의 지혜, 막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 사람에서 나는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계속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지혜에서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분쟁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거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 깊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극복되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분쟁의 극복은 자라서 서로가 다 자라서 자라게 되면 그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예. 생각이 다르면 서로 아무리 그 같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그거는 서로 막 손잡고 막 끌어안고 웃어도 이미 하나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막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다툼이 없고 같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리냐 또는 잘았느냐 그 차이에서만 차이가 나야 되겠네. 그거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셔서 주님의 세계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진정 큰 자라면 작은 자를 섬기면 되죠. 그리고 섬기면서 그 자를 이렇게 양육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두고 이래야지,
도저히 물론 어떤 그 경계는 있겠죠. 도저히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어떤 유라면 다른 영이라면 힘들겠지만 그게 좀 미숙하고 뭐 이런 어떤 아직까지 그 우리의 어떤 나누는 말에 익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면이라면 그거는 큰 자의 몫이죠 오히려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만 서성은 있어도 아비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아버지로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비가 된다는 것은 탯줄을 끊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을 그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전달만 한다라면 아버지의 어떤 자식 양육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수용의 폭도 좀 넓어질 것이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몫도 자기가 감당하는 어떤 그 내 범위와 폭도 이렇게 넓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 1서 4장 4절서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 아닌가.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네. 그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장작교에서는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딱 이걸 듣고 이거 십자가의 도를 보면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넘어갈까 이제 그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근데 이게 그 2장 12 이제 요거 이렇게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2장 12절에서 보면 세상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이 십자가의 도에는 성령을 받아서 받는 것까지 이렇게 그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였는데 뭐 그렇게 잘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21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예수 믿읍시다 이게 전도였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모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부분을 다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십자가의 도가 전도를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또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거기 제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저는 이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하는 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거기 말씀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육신의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 그래놓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아직 이 혼적인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이게 들었는데도 이게 좀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X. 그거는 딱 그렇게 한계를 두는 것보다 우리는 구속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주님의 영과 육신의 생각에 같이 섞여서 사는 그 형제님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서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 사는 사람이다 하고 결정적으로 딱 찝는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를 두는 것은 조금 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가 질문 안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막 전도하다가 뭐 육신의 사람 막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어요. 네, 소화를 정리를 해놓은 게 없이. 근데 육신의 사람이 뭐요? 그러면 많이 당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육신의 사람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때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죠. 저기 이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할 때는 영적이란 말을 가끔가다 해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도 그러고 영적인 영성훈련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딱 들으면서 영적인 것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0년을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물론 자랐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뭐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수 있으면 없으시면 또 뭐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뭐 다 아는 거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부할 것을 충성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웃었습니다. 옛날 대표기도 할 때 이런 거 많이 인용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 이 말을 쓰면 일단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거를 내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앞쪽에 딱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거 맡은 거를 이 충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면 이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양무리가 있으면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이제 많이 오해해서 썼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너희에게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뭐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해요. 근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그래놓고 딱 뭐라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자책하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다, 뭐 이런 뜻 같긴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이 사람의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가 사람의 나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게 이해도 안 됐고 소화도 안 돼 있어요. 하여튼 뭐 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더 보태주실 거 없고 질문도 없으시면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장로 형제님이 또 권면하실 것이나 또 우리가 빠뜨린 것, 또 오해하는 것 있으면 장로 형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끝내죠. 오늘 그 질문이 황영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가 질문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왔네요. 황영재님 고린도전서 5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질문을 한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맨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유형재님이 바울 사도가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영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이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먼저 앞에 것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황영재님의 그 질문은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성경이 말하는 의도, 흐름이 다르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은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아버지의 여자를 누군가가 이제 가서 범했다, 그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범죄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자는 교회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 출애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자대로만 한다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재나 심판을 받지도 않고 그냥 출교만 당하면 뭐 다른 예배당 가서 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겠어요?
뭐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살지 말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많은 그 성읍들이 많으니까 뭐 다른 성읍으로 이사가 살면 되지 뭐. 둘이 눈이 맞아서 그랬다면. 이런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맞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범죄를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범죄자를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겠죠. 문자대로 그걸 해석을 해서 그런 사람 그냥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안 살고 저 마게도냐 지역에 뭐 성읍들이 뭐 한두 군데예요. 다른 데 가서 분명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해방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남은 일생 전체 동안에도 야곱의 그 심중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됐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육적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의 여자인 아버지 첩이라고 돼 있어 비라와 동침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 볼 때는 가장 누구한테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얘기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거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에델 망대를 지나서 이게 라헬을 잃고 나서 이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제 막 깊은 상처를 안고서 지금 이제 그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이제 거기 이제 떠난 거죠. 뭐 우리 같아도 사랑하는 아내의 묘가 있는 곳에는 다시는 돌아보거나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깊으면. 그런데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다는 건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유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집에 갔다는 거죠. 비라의 집에 간 거죠. 비라의 장막에 들어간 거죠.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르우벤을 불러다가 뭐 징벌을 했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은 야곱이 가장 아픈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곤경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내색할 수 없는 어떤 곤경을 사람이라는 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 이런 문제로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단추한 지경에 빠져서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어디에 내색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당해보면 이제 알죠. 그런 거는 막 그게 이제 당하면 나중에 뭐 하늘과 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심지어 그런 데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당한 것을 지금 경험해요. 똑같은 이런 말씀이 이제 49장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권능이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 육체의 욕구,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능이 이제 이것은 이제 구원의 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어버렸다. 지금 이제 그 뜻이에요. 권능을 꺾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것 때문에 그 장자로서의 뿔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에 또 나오죠. 장자권 이야기를 할 때 역대상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이미 읽었지만 이제 그때도 조금 다뤘던 것 같아요. 장자권의 변동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이건 육적 장자죠.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권능이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권능을 탁월치 못하게 뿔을 꺾어버렸어요. 그 이제 장자권이 박탈당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중에서도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이 음행은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장자의 권능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음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장자의 권능을 빼앗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음행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맨 마지막에 다음 기르니까 이러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이 뭔가, 즉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뭔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약속으로 주신 기업, 12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신 어떤 땅,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에요. 네.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는 심판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율법 종교 체제인 유대교에서 출애시키는 경우는 그 출애의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신약에도 자기 아들이 소경인데 소경으로 낳는데 그것을 공표를 못해요. 유대인들의 비유를 건들면은 자기가 출애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가 굉장히 두려웠었던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는. 그럼 유대교의 출애와 교회의 출애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똑같이 쫓아내는 얘기인데 유대교는 유대율법에 따라서 쫓아내요. 교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자는 내쫓아라 이랬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율법 종교 체제에서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에 입각한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단으로 판정하고 이단자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또는 사망을 만진 자들 이런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출애의 법칙이었었어요. 율법에. 야, 그게 율법 교계는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교리, 자기네들만의 교리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고 이단자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교단이나 자기네들의 종교 조직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늘 무슨 총회한다고 모임을 한다는 짓이 무슨 뭐 목사 누구누구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그 이단이다. 그 총회 그 헌장에 의해서 그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단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맹신자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목사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야, 그러면 유대교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북서쪽으로 건너는 거죠. 그럼 이제 마게도냐가 나오고 가장 큰 도시가 지금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를 했고 거기에는 성경에 등통한 아볼로나 옛날에 해당장이었던 이방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해당장이었던 아까 우리 그 니나 자매든가 누가 그 질문을 했었죠. 그 소스테네라고 하는 해당장이 회심을 하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수고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모임이에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심지어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모임에 왔는데 뭐 다 방언한다 시험이 되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전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도를 믿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끌어다가 앉혀놓고서 같이 집회에 참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리의 차이 때문에 쫓아낸다 그러면 전혀 믿지도 않는 이방신들에게 붙잡혔던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어차피 쫓아내야 될 사람인데
그럼 그것은 유대교의 방식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이런 걸로 딱 증거가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간에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교리 체제가 다른 어떤 사상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중심을 잡고 진리를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가 튀어나가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그가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를 해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경줄이나 읽었다 싶어가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진리의 증거가 확실한 교회 보이면은 견뎌나들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사람은 붙잡는다 해서 안 나가겠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판단,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붙잡는다고 서서 거기 앉혀놨어도 소용없을 것이고 오히려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라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율법에는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방 땅인 마게도니아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니까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있는 젊은 형제라든지 노련한 장로 형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 사도는 무슨 계급이 높고 목회자는 계급이 낮고 이런 생각은 기독교계의 사상이다. 직분이 다른 것이에요. 직분이. 누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교회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할 사람을 빨리 세워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서 목양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저것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은사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크고 뭐 아볼로라는 사람은 작다든지 아볼로는 또 막 아까 홍익이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능통하고 뭐 말주변도 좋고 그럼 아볼로는 크고 바울은 작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 교계가 지금 많이 종교 조직화된 데는 계급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하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뭐 감독자 하면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옥사 하면은 높은 사람, 뭐 이런 식이다 이거야. 그것은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나는 오늘 사실은 아까 세계에 대해서 말을 좀 했으면 했는데 이제 질문이 딴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려고 그냥 넘겼고, 주님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는 달라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고 그 정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합하라 이런 말을 이제 아까 윤영지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결이 다르고 근본 영이 다르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학할 사람 전학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큰 종교 조직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비록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도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다 수용해야 돼요. 다. 주님께서 쳐내시기 전에는, 즉 말하자면 뭔가 트집을 잡고 튀어나가기 전에는 그냥 함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사역자를 세워서 목양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자칭 지혜 있다 생각하고 지식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문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랬는데 이건 신학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뭐 학문을 많이 했다 이제 이 말인데, 문벌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문벌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언변도 좋고 사람을 쉽게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다 모아서 결집시키고 할 수 있는 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문벌 좋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문벌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와서 아버지의 여자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고 설명이 돼 있었어요.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있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문벌이 있다, 즉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원문대로 하자면 세상적으로도 학문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권위가 있어서 가서 무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냉정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교회를 삼아요. 자기 몸으로 삼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아요. 그것이 뭐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런 자는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쫓아낸다는 말인가?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 자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율법대로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영적 해석 모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자의 신발을 딱 벗겨버리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어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잖아요, 마디용.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고 제 집 세우는,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놈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그를 배척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이나 그가 교회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배척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질서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문제는 또 진리의 증거가 계속되면 누군가가 자기 아집에 따라서 자기가 미리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주장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칭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문벌이 있다라고 자긍하는 자들이 꼭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사도의 수고와 바울사도의 동역자들의 수고에 동역하지 않고 어디에서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신발을 벗겨버려야 된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다 교회가 일시단계에서 배척해버려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출교예요. 그것은 참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출교와 교회의 출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자긍심을 가지고 탁월한 어떤 은사를 타고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발부터 딱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딱 침 뱉어버리고 그래서 넌 형제의 집을 세워야지 왜 네 집을 세우려고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 왜 네 개인 네 사람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이걸 망신을 줘서 그러면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명확하면. 예.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명확해지시기를 바라고,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 영육간에 아까 그건 박형제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걸 내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이 보시기에도 책망받을 일이나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안팎으로 써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겉사람을 입고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면 적용을. 그 영적 하면 영지주의자가 될 것이고 문자대로 하면 유대주의자가 될 거예요. 바리새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유대주의도 율법주의도 치우친 거예요. 양면을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목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이 깨달음이 오는 게 수치를 주는 거라고 알아지고 신을 벗긴다는 신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어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한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거네요. 그 신을 벗긴다가 저는 그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거짓 복음이라고 드러내는 거를 말씀하시지 않았나. 예. 장대형제님 끄떡거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교회라는 것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신발을 벗기면 그 사람이 그 침 뱉은 건 당연히 당하는 거겠네요. 그냥 결과적으로. 자기가 수치를 느끼고 얼굴을 못 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뭐 질문할 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흡족한 줄로 알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